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부르시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기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나와 같이 살아갔다.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인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49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쪽에 있는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그리고 15절로 16절까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루터 교회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이 있는데요. 독일에서 히틀러 시대에 아주 그 히틀러에 대항을 해서 정말 복음을 선포했던 좀 진보적인 신학자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저서 가운데 하나가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굳이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 제자도의 대가, 제자도의 가격, 아니면 제자도의 비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거기에서 그분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와서 죽으라고 하는 명령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른다고 한다면 와서 죽으라는 이야기다. 이런 말처럼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도 없겠지만 여기에는 정말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라 제자도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게 도리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즉 자아를 죽이는 거죠. 에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제자도 내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어떤 그 의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기독교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누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쫓아갈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고 하면 정말 대답하기 어려우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생각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불렀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말씀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같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저한테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은 저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면 말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아저씨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아니면 여러 가지 남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그 교인들이라고 하면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다른 나름대로 그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무슨 대답을 하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거기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굉장히 막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주 망설일 필요가 없이 대답을 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지?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이야 메시아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오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리고 정말 우리로 그렇게 기대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어찌 보면 뭐 정확한 정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시작을 하죠. 정말 엉뚱한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래 너희 말이 맞아.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했으면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해요. 이마 무슨 대답을 했냐면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몸이야.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너희들이 힘든 일을 다 내가 해결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정말 힘이 될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했는 대답에 오히려 나는 곧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실망스럽죠.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고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영원히 살아계셔서 내가 어렵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고 정말로 이 대단한 권력자가 되어서 우리를 힘있는 사람으로서 만들어주고 우리를 당신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서 우리도 나중에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죽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항의를 할 때 그 항의를 듣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또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환상이 깨졌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뭐 열심히 쫓아다니면 나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대제사장들이나 많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핍박을 받고 결국은 죽을 거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죠. 즉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내가 곧 조금 있으면 이 유대인의 왕이 될 거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면 너는 여기 앉혀주고 너는 여기 앉혀주고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기대하고는 달리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환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고 죽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의 시련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너희도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달되었을 때 아무도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자들에게 사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은 전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내가 이끌도록 하고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 고난, 시험 이런 것들도 나와 함께 너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적어도 너희가 제자라고 하면 그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시련, 내가 받는 모든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너희도 똑같이 그 등에 지고 그 길을 쫓아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제자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이것처럼 실망스러운 것도 없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목적의 대부분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예수 믿고 좀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복을 빌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세상에 나가서 무슨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절에 가서 빌든 어디 가서 빌든 간에 그렇게 하듯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처럼 우리한테 아니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고난과 나의 시련과 나의 고통과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같이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십자가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안 돼. 그게 진짜 제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냐는 얘기죠.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또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도 정말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다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복 받으려고 오는 건데, 그 복은 고사하고 고난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죠.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거나 우리를 뭔가 잘 되게 만드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난 속에 만드는 그런 종교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저 우리를 편안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좋아하지, 누가 시험을 좋아하고 누가 시련을 좋아하고 누가 그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우리의 병을 다 고치는 그런 종교였으면 좋겠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하늘에서 무슨 돈벼락이라도 떨어지듯이 돈이라도 수수수 쏟아지는 그런 종교였으면 좋겠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할 때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종교였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종교를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지,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쫓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상식하고는 좀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정말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시험을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고통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통이 없거나 고통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고통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러한 고통들을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쓰죠.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거. 내가 겨우 한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우리말에도 좀 그런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이 있죠. 뭐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고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고, 그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평탄하게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쫙 그냥 편안하게만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간에 단 한 사람도 고통에서 제외되거나 예외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서 내일도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 사람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내일도 고통스러울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행복이 되기도 하고, 내일의 행복이 또 다른 고통으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더 쉬운 삶을 산다든지 고통 없는 그런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전가의 보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무슨 금이 뚝딱하고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서 사는 그런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오늘 내가 돈보따리 하나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 갑자기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돈보따리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에 많은, 특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서양에 있는 많은 기독교와 달리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기복적인 신앙에 아주 깊이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한국인들은 교회 와서 무슨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막 뚝딱하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런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나쁜 사람은 기도하면 교회 와서 건강이 좋아지고, 뭐 하여튼 모든 그런 식으로만 이 교회를 선전하고 교회를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왜곡이 됐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내가 받는 고난과 내가 받는 아픔과 내가 받는 그 모든 시련을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감당하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나누는 시점이 언제냐면 마가복음의 예수님 이야기의 바로 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게 있죠. 가장 정점,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부터 제자들한테 그 환상을 깨트리는, 즉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대부분 그 동기라고 하는 게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사업이 어려우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게 마치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슨 하는 그런 어디 돌부처 앞에 찾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지만,
그 신앙에 점차 무르익고 그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삶의 방식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을 그동안에 쭉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부터 시작해서 얘들아,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는 건 참 좋은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내 삶하고는 좀 달라. 너희는 큰 복을 받기 원해서 지금 나를 찾아왔는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아니야. 나를 따르려고 하면 이런 나의 삶,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과 나의 시련과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함께 경험하면서 그것을 등에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과 어찌 보면 참 다른, 좀 실망스러운, 좀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뭐 복이라도 받고 뭐 성공하고 사업이라도 잘 되고 이러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가는 얘기죠.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이 차이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뭐 아주 잘 나가는 것을 늘 마음에 꿈꾸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고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사소한 집착과 잘못된 그 우선순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문화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도 우리는 그런 의미로 와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그들이 올바르게 인간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삶을 너희가 삶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에 만연한 자기 이익과 어떤 자기 것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까?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사랑받기만 원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는 얘기죠.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바로 사실 이런 문제들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만히 세상을 돌아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것을 더 원하고, 그리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처럼 고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들이 사랑받기를 원하면 너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그렇게 쉬운 문제는 물론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내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새끼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저 내가 에고라는 거, 에고. 그래서 에고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중심으로 한 삶.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한 알의 밀이 썩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더 잘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포장되고 정말 계속해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다 그런 것들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현상이나 환상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삶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거나 벌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나 은혜처럼 그것은 선물이고 오직 다른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바로 정말 하나님의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심오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보네폰 목사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듯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는 그 속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는 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늘 빠져 살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늘어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불안함. 옛날에는 자물쇠가 없이도 집을 내가 비울 수가 있었는데 내가 뭔가 조금이 재산이 많아지면 자물쇠를 하나 만들게 돼요. 내가 좀 더 재산이 많아지면 자물쇠 2개를 만들게 돼요. 내가 더 재산이 많아지면 자물쇠 2개도 모자라서 개를 1마리 키우게 돼요. 내가 더 재산이 많아지면 자물쇠 2개, 3개를 만들고 개까지 있는 것도 불안하니까 담장을 높이게 돼요. 거기서도 불안하면 자물쇠를 잠그고 몇 개를 잠그고 개를 놓고 지붕을 높이고 또 불안해서 이제는 요즘에 CCTV까지 다 달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으면 그 불안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처럼 세상에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마음 편한 게 그거야. 저도 사실 여기 이사 와서 수도 없이 도둑을 맞았거든요. 여기 돈 되는 건 거의 다 훔쳐갔어요. 하여튼 돈 될 만한 건 다 훔쳐고 심지어 이 십자가 저 미국에서 사온 이 십자가마저도 제대로 된 십자가도 훔쳐가서 여기 여러 가지고 우리 양초 이 불 켜는 그 재단에서 쓰는 그 예배 용품도 다 훔쳐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주라고 그래서 노시기 때문에 그 돈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 훔쳐갔어요. 근데 그때는 참 많이 속상했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문을 잠글까 말까 하는 게 요즘 가끔 이제 요 키보드 때문에 신경이 좀 쓰일 때가 있는데 그나마 이거 우리가 이제 요거 지금 예배를 드리려면 이거 필요하니까 그래서 문을 잠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그냥 문 열어놓고 다니잖아요. 이 25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문을 안 잠그고 늘 문을 열어놓고 다녔어요. 이제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어디 나갈 때마다 문 잠겼나 확인하고
어디 나갈 때마다 또 저 자물쇠 확인하고 얼마나 우리 삶이 피곤하겠어요? 참 힘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오늘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마침내 에고, 즉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 그 삶이 고난이라도 행복하고 그 삶이 시련이라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 삶이 좀 힘들더라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마침내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걱정이나 불안을 다 떨쳐버릴 수 있고 그리고 통제하려는 어떤 그 욕구를 버리고 우리를 사로잡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정말로 우리 자신 자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게 되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였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망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해서 기꺼이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우리의 유익한 것, 우리 자아가 요구하는 이 세상의 성공과 부자와 그리고 많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죽이고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너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59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섬기려는 것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함을 쫓아서 그리로 다 치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합류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곳에 담겼다면 하나님 그 물질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거기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좀 건강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뭐냐 하면 이런 교회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달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달력 맨 앞에 보면 달력에 들어가는 맨 첫 장과 둘째 장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이걸 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 사순절이다 뭐다 아니면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 달력이죠. 교회 달력에 대해서 좀 잘 읽어보면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드릴 게 하나 또 있는 게 주진희 권사님이 참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고요. 우리 전하윤 군이 지금 저 베트남에 출장 중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 주십시오.